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며 또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 일어서셔서 2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교동문은 3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교동문 3번 시편 4편입니다. 찬송가 교동 기회를 함께 보시죠.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입을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본소리를 거부하느니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라.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우리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손을 모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음식과 슬프도 주가 풍성한 것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완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79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배를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정성을 다한 이 예배에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며 지나온 한 주간이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있어서 오늘 이 주일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우리의 부족도 연약함도 있어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허물과 죄를 용서하소서. 말씀에 치중하지 못하고 내 생각, 내 마음의 의지를 따라 살아왔던 것마저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은총을 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일들을 즐거이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고쳐주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 그곳에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옵고 우리의 부족함이 있는 그곳에 주님의 능력을 더하사 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향기를 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듣고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셔서 말씀을 전하였던 베드로의 말씀 듣는 고넬료의 가정처럼 이 시간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꺼이 듣는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어서 인간의 연약함을 십자가 뒤에다 감추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예배를 사모하지만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이 비록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하나님 저들 가운데도 은혜를 더하셔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성도들과 동일한 은혜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땅 청주와 이 나라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많이 어렵고 힘들어서 다들 연약함을 토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었던 많은 일들 이제 우리 곁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이 사회가, 이 국가가, 이 청주 지역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를 물리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방역하는 모든 의료진들을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노고에 대해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모든 강요들, 국회의원들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하셔서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에 이 나라를 또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여 당리당략을 물리치고 나라를 살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많은 도움을 일으키셔서 교회가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성장한 만큼 하나님이 이 땅에게 맡긴 교회의 사명을 다하지 못함으로 지금의 어려운 시기를 만났습니다. 다시 한번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길을 걷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이웃을 돌아보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나눔과 배품을 통하여서 주의 사랑을 나누는 한국의 교회들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각 곳에서 예배하지만 하나님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주의 말씀이 이 시대를 일으키는 말씀 되게 하시고 치료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며 회복의 은혜가 함께하는 예배의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마칠 때까지 주님께만 영광이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한없는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4절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성경 417쪽 혹은 18쪽이 되겠습니다. 7장 5절부터 14절.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빌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무례를 말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찬양을 하고 갑니다. 너 어디 가든지 앞에 보시면 됩니다. 저도 이 처음 듣고 배운 거라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크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스바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이 미스바가 처음 거론된 것은 창세기 31장 49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미스바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미스바의 뜻은 뭔가 하면 너와 나 사이를 하나님이 살피신다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을 떠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외삼촌 라반이 야곱이 양떼를 이끌고 도망가듯이 자기 고향으로 갔다는 소식을 듣고 쫓아옵니다. 그런데 미스바 지역에 이르는 그 사이에 하룻밤을 지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셨어요. 꿈에 선악간에 어떠한 것도 야곱에게 묻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야곱을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쫓아왔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야곱과 약속을 맺어요. 큰 돌무더기를 세웁니다. 이 돌무더기를 세운 것은 이제 더 이상 너와 나 사이에 약조를 지키는데 라반이 요구합니다. 내 딸 레아와 라헬 이외에 어떤 아내도 맞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언약과 그리고 네가 나에게 침범하지 않고 나도 너를 침범하지 않은 불가침의 이 조약을 맺어요. 그러면서 그 돌무더기를 라반은 여갈사하두다라라고 이름을 짓고 야곱은 갈레시라고 합니다. 이것은 증거의 무더기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는데 갈레시라는 말 자체는 히브리어 증거의 무더기이고 여갈사하두다는 아람 방언의 말입니다. 그런데 후에 이 돌무더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는가? 미스바다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살피신다. 하나님이 살피신다라고 하는 건 실존적인 믿음의 삶을 주장하는 바인데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신다라고 믿고 산다면 우리가 허튼 짓 안 하겠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살피시고 계시는데 어떻게 불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의 내용처럼 나 어디 가든지 나 어디 있든지 그렇게 살리라고 고백하는 그런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 미스바라고 하는 지역이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사무엘은 미스바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라라고 선포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라고 했는가 하면 지금 영적인 상태에 굉장히 피폐해서 블레셋에 침략을 당해서 온 나라가 나라 초토화가 되어버렸어요. 희망이 보이질 않아요. 그런 어려움 속에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자 합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이 있습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자, 왜 이방신과 아스타롯을 섬기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졌기 때문이에요.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아수르에게 졌을 때 아수르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신전을 보고 와가지고 그 그대로의 모양대로 이스라엘에 와서 또 그 신전을 지었어요. 강대국의 신을 같이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 섬기는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의 의미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는 학문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어디에 것을 본받게 되어 있는가? 미국이나 일본의 문화가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경향들이 있어요. 왜? 선진국이기 때문에. 그런 경향처럼 힘이 강한 블레셋의 나라 문화를 학습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블레셋은 철기 문명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농사를 지으려면 농기구를 재련하기 위해서 블레셋 땅에 내려가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
이스라엘보다 더 강한 나라이고 더 잘 살고 힘이 있기 때문에 배우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그대로 답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블레셋이 침공해 왔을 때 비록 법궤를 들고 전쟁에 나갔지만 전쟁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법궤마저도 빼앗긴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깨닫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리라 마음에 작정을 하고 이방신을 다 없앱니다. 바알 신상과 아스다스를 다 제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무엘은 선포합니다. 너희가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오늘 인터넷 신문을 보면서 그런 내용을 봤어요.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은 불교 행사에 가면 왜 합장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옷을 몸을 씻기는 그런 예식에 가가지고 손을 합장하더라라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이는 장로도 있고 안수집사도 있더라. 그런데 어떤 정치인은 참석은 했지만 합장을 거부했다. 어떤 것이 옳으냐? 그런 이야기예요. 굉장히 안 가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겠지만 정치인들이 안 갈 수는 없으니까 가서 참석을 하고 마음은 아니어도 겉으로 손을 합장해서 예의를 표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죠. 이스라엘의 이 신앙적인 상황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없이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마음에 작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작정을 했는데 사무엘은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미스바로 모이라고 합니다. 이 미스바는 야곱 때에 굉장한 의미를 부여했던 곳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를 살피신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는 그런 상황, 그런 모습으로 변모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미스바에 모였을 때에 블레셋이 항상 이스라엘을 침공해 오면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면 질만하면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산속으로 숨고 굴러 숨고 그러니까 다 전쟁을 이기기는 했지만 찜찜하게 이긴 거예요. 완벽하게 이긴 전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한꺼번에 이스라엘을 몰살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블레셋에게는 좋은 기회가 온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방백들이 군사를 급히 소집을 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여기 6절에 보면 그날 종일 금식하고 라고 했습니다. 지금 잠시 후에 벌어질 사건은 전쟁의 위기라고 한다면 잘 먹어도 부족하잖아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금식을 했다. 금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인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금식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들의 이런 고백이 미스바에서 있었지만 블레셋의 침공을 막을 수는 없어요. 이미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급하게 이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간청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부족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런 연후에 사무엘은 기도하기 위해서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아마도 1년 된 어린 양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이것을 온전한 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이 온전한 번제의 제사는 지금 사무엘이 드리는 이 제사가 전에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엘리 제사장 때에도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홈리와 비누아서도 이 제사를 드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드린 제사와 지금 사무엘이 드린 제사가 뭐가 다릅니까? 그런데 사무엘이 드린 제사를 가리켜 온전한 번제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어떤 게 온전한 예배이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죠. 홈리와 비누아스는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 메고 나갔어요. 정상적인 행위예요. 그런데 법궤를 맨 제사장의 마음이 어떠냐라는 거예요. 법궤를 바라본 이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러 올라와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 온전한 번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는 마음으로, 즐거이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것이 온전한 예배.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부르짖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홈리와 비누아스가 법궤를 메고 전쟁에 나가서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온 회중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전쟁이 이겼다라는 거예요. 환호성을 칩니다. 그 소리가 너무너무 커서 땅이 진동할 정도로 울렸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블레셋 진영에서 이거 큰일 났다. 애굽에서 역사하셨던 그 여호와가 이스라엘 진중에 들어왔으므로 이제는 우리가 졌다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궤마저도 빼앗기는 참패를 겪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법궤도 모셔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성막도 그들 곁에 없어요. 기도할 장소가 어린 양 번제로 드리면서 제사하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의 장소가 모든 것이 부족해, 열악해.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번제와 그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는. 우리는 우리 주변의 상황들을 굉장히 의식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좋은 예배당 건물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전에와 같이 화려한 의식도 없지만 제사장 한 사람, 사무엘 한 사람이 드리는 번제 앞에 온 백성이 마음을 조아리고 그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까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제 곧 저들의 창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겨누고 있어요. 휘두를 거예요. 그런 위기 앞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큰 우레를 바라여서 그들을 어지럽혔다. 제가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축구장에 비가 막 내리는데 축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갑자기 번개가 내리칩니다. 내리치고 나서 운동을 하던 이 축구 선수들이 갑자기 다 쓰러져요. 번개에 맞아서 다 잘못된 거예요. 아마도 이런 현상이 블레셋 진영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이제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나타나느냐? 온전한 번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기도, 금식과 같이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들의 마음의 자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다. 우리 역시도
그와 같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은 이 전쟁에서 이제 추격해서 이겼는데 어디까지 이르렀는가 하면 미스바와 센 사이, 베델과 기브온과 그 사이에 미스바라고 있습니다. 이 미스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북에서 모이기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그곳에 모여서 참 불리한 이 회집에 모임이 있지만 그들이 순종함으로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고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들이 싸움에서 이겨서 또 세운 돌의 이름이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의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어디까지냐? 내가 살아간 그 시점까지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는 그런 고백을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만 섬기어야 된다. 이방신과 아스타롯을 제거해야 된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우리에게 부적절한 것, 혹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우리를 가로막는 것, 이걸 좀 제거하면서 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는 것이라면 좀 우리가 멀리하자.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세상의 문화이고 세상의 어떤 향락에 거기에 추구하면서 예배도 필요할 경우에 의한다면 조금 우리가 피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서 더 힘쓰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배 서두에 읽었던 선구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광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약 40년을 행진하는 동안 그들이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때로는 걱정했지만 먹는 것 때문에 굶어 죽은 사람 없고요. 마시는 물 때문에 기갈에 허덕이다가 죽은 사람 없고요. 의복이 헤어지고 발이 헤어져서 고생한 사람 없다. 그러면서 하늘의 만나를 먹이셨는데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에는 먹는 것, 입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시청각으로 보여주셨다. 하나님을 믿고 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의미는 없어진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을 우리들 스스로가 제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스바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신다라는 의미처럼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실존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바라요.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아무도 안 보면, 엄마 아빠가 안 보면 간혹 이상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꼭 엄마의 수고를 더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엄마가 보는 자리에서는 웬만해서는 안 하죠. 혼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고 할 때에, 살피신다 할 때에 우리는 정직하게, 성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우리의 모습을 지켜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이 한 것은 금식하며 회개했고 제사드린 그의 모습, 그리고 기도였습니다. 우리 삶에 어떤 목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을 가지고 사십시오.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비하는 목적을 가지고 사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목적을 두고 기도하세요. 시간이 되면 해야지. 내게 기회와 시간이 주어지면 예배해야지. 그게 아니라 예배하는 그 시간에 맞춰서 나를 맞춰가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곁에는 하나님의 법궤도 없어요. 그리고 화려한 예배당의 모습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린 양을 제사로 삼아서 온전한 번제를 드렸던 사무엘처럼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즐거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인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외양의 모습이 아닌 우리의 마음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거예요. 에베네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얻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이 맞춰지는 그때까지도 하나님이 여기까지도 오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 마음을 울리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며 언제나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주장케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5장을 부르면서 헌금을 드립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라고 없네. 기쁨의 변원 되시네.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님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아니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사시라.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칭찬하리니 이러한 삶을 앞으로 예수를 위해 사시라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11조는 서정순 권사님, 박정원 권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일에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정성을 다한 예물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더욱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의 은금을 드렸습니다. 기꺼이 드린 예물 위에 복의 복을 더하소서. 또한 성도들의 손이 복되고 은혜로워서 이 땅에 사랑을 이루고 평화를 만드는 손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가정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되 베풀고 나눔이 있는 즐겁고 기쁨이 가득한 예물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그 마음에 담긴 감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이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자리로 더 나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열대야가 심해서 건강에 유의하셔서 이 여름을 잘 지나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직도 코로나가 지역적으로 3단계나 조심하시고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가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앞에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예배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물론 오늘 설교도 했지만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심정이 그럴 거예요. 위기이지만 모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위기이지만 예배하기 위해 모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힘써 이겨나가는 그런 위기의 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후에 우리도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미스바에 모여서 에베네셀이라 그렇게 지칭했듯이 우리도 청주중앙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이겼다라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외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54장 함께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도와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대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죄의 손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함께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서 코로나19 떠나게 하시고 우리의 걱정과 염려, 근심되는 모든 일들 우리 곁에서 물러가게 하소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더욱 즐거이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간절한 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마음에 다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다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간절함으로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저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법궤가 없어도 법궤를 모실 성막조차 없어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온전한 번제와 진심 있는 신앙의 고백과 회개의 역사함이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음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이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저들의 아픔을 저들의 괴로움을 아시는 주님이여 치유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성도들의 열심히 있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열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믿음의 열정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먹을 양식 입을 옷으로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으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권속들이 한 주간 또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의 발걸음이 힘이 있게 하시고 한 주간 어디에 있든지 저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미스바의 하나님처럼 너와 나 사이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고 은혜 베푸심을 믿고 사는 성도들의 귀한 믿음이 한 주간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저들 앞에 있는 어려움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저들을 괴롭히고 있는 세상의 일들이 저들에게 도리어 은혜가 되고 회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믿음으로 승리함으로 인하여 에베네셀 하나님을 외칠 수 있는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혹은 에베네셀을 외치며 하나님 앞에 돌아왔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미스바와 에베네셀을 외치며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된 그 영광을 주님께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주간이 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